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패입니다. 부패. 같이 합시다. 부패. 사람이 또한 공동체가 부패하면 분열이 됩니다. 나 스스로도 부패하면 선한 양심과 부패한 것이 부딪히면서 자꾸 이게 분열이 돼요. 집중하지 못해요. 집중해도 어려운데 분열되면 무조건 패배지요.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하면 대개 리더 그룹들이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과 리더 그룹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깨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패한 한 개인, 부패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될 때도 부패를 경계하고 잘 될 때도 부패를 경계해야 축복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좀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언어가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돈 쓰는 게 부패하면 망하는 거죠. 그때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정결하게 바로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 알고 겸손히 가야 그 축복이 이어지지. 조금 잘 된다고 함부로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면 망하는 거예요. 부패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내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소유된 백성으로 엄청난 청사진,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강력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2장에 가면 부패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막의 조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깁니다. 총회를 엽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도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소위 민족 총회를 열어가지고 막 하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총대를 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총대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시오. 귀걸이, 팔찌 다 가져오라. 그래,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번영과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 놓고는 기가 막힌 일을 아론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입니다. 공표를 해.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론이. 그리고는 내일 우리 절기를 지킵시다. 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이 신과 우리 언약 체결을 합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이요, 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언약 체결을 하면서 뛰면서 음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앞에 있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가 구별한 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부패하였도다.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멸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목숨 걸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 정말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금송아지를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세는 중보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갈아 마시게 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들어서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위기에 빠집니다. 성막 건축에 걸었던 하나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의 위상이 흔들리고 정체성도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지도자의 리더십이 깨집니다. 이 35장에서 40장까지 가면 그들의 핵인 성막을 건축하는데, 자, 저 좀 봐요. 아론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양일모 집사님, 이렇게 이름 불러줄 때가 좋은 때예요. 아론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와. 아론이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정적인 건 3,000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 일로 인하여 늦어졌다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부패하지 맙시다. 아멘 작게 하는 사람 수상해요. 어찌하든지 간에 부패하지 맙시다. 부패하면 분열된다. 부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부패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늘 부패하지 않도록. 나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 민족의 공동체가 부패하면 망해요.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 문장의 주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1장까지는 다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것을 받아 적는 자에 불과했어요. 자, 아멘 좀 해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32장 1절에 접어들면,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주어가 백성이야, 우리야, 우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패의 시작은 이것 좀 봐요. 갑자기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부패의 시작은 내 삶에서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는 순간, 그때 부패는 시작되고, 내 삶의 문장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부패는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편해지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에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을 인도한 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신처럼 생각.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이루가려는 욕망의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신앙, 우리를 위한 종교, 우리를 위한 교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틀렸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틀렸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위 심부름꾼 신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 그렇게 돼가야 돼. 창조주요,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장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차라리 내가 나의 종 되는 것보다, 내가 내 욕심의 종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연단이 될 것이며, 결국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뭐예요 도대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 돈이 주어야. 나도 신랑만 잘 만났으면, 뭘 신랑 잘 만나서 어떡하려고? 신앙의 거장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영혼을 로드심을 믿은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아우, 요셉은 운명이 기구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구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유난히 받는다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웃을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그러고 온 분들 있지? 유산 상속 때문에 또 싸우고 온 분들 있지? 명절 때.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돈 갖고도 그래요.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요셉은 승승장구해서 당대 최고 강국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네. 근데 지금 창세기 45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년 동안 연속해서 흉년이 들으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유대 나라에서,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쉬운 걸 대답을 해야지.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드디어 중간 얘기 끝나고 요셉이가 요셉인 줄 알고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자, 근데 기가 막힌 게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가겠습니다. 자,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들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으로 오겠냐고, 애굽으로 오지 않았으면 정치적 리더가 되겠냐고. 이것은 다 지나고 나 보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형님들에 의하여 여기에 팔렸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멋있죠. 로드십이에요.
자,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최연아 집사님, 최연아가 최연아를 운영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이 최연아를 운영하는 게 나을까? 그렇죠. 죽을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붙여놓으니까 망할 것 같은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자기 민족을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살리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우,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구나. 이 카이저라고 하는 말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애굽 황제는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카이저다, 로마 황제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외쳐.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고 불못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하지만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결국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313년에 로마 대제국을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란하게 이어간 위대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뭐를 해도 주 안에서, 생각을 해도 주 안에서. 아멘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 이 송편을 많이 먹고 갖고 둔해져 가지고 지금 이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식을 키워도 주 안에서, 돈을 벌어도 주 안에서, 돈을 써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신 줄 믿습니다. 부패하지 않으려거든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서기론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 되게 성전 건축하고는 교회가 분열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그러면 분열이 되고 부패하는. 나는 우리 미래비전센터 짓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미래비전센터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간증자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도 동일해. 예비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자꾸 남편들 그런 소리 했다가는 아내가 상대를 안 해줘요. 애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노숙자 돼요. 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럴 때 부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패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결정적인 키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아론이 여론에 떠밀려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산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산 아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복음이 아니라 소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가? 지도자 아론이. 결국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교묘한 해석까지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요. 자, 4절로 가보겠어요. 4절. 자, 이는 제가 히브리어 써놔서 엘레, 이게 복수예요. 단수 같지만 이것들은 아주 교묘해요.
우리를 인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금송아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절기로 선포함으로 공적으로 합리화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여론에 밀리니까 하늘의 은총을 땅의 물질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광란의 축제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6절에 가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예요? 이들이 언약 체결식을 하고, 여기서 뛰놀더라는 말이 차하크라는 말인데요, 이 차하크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놀았다. 이게 그 바알 신 앞에서, 바알 신전에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서 그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뭐 그런 음란 축제를 벌인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론 하나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 아론 하나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한 공동체가 부패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아론 하나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와 상관없이 내 공동체의 지도자가 부패에 빠지면 우리도 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지도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도록 노력하고. 아멘이 왜 이렇대요? 다 지도자 아닌 것처럼 그러지? 김인숙 장로님이 지도자예요, 아니요? 교회 장로니까 지도자지, 집에서 엄마니까 지도자지. 지금 여기서 소프라노 소리 잘못 내봐, 삑사리 나니까 지도자지. 다 지도자예요. 주방에 가면 또 할머니 지도자, 다 지도자예요. 여기 지도자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절대로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더 기도해야 돼. 이 호산나에서는 주의자니까 이름도 지도할 지자잖아. 가르칠 지자야 이게. 기도 안 하면 수염 다 빠져. 어떻게? 대장님이 더 기도해야 돼. 이게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대로 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우리 교회가 살아. 이게 담임 목사 얘기하니까 아멘 크게 하네. 아주 자기들 얘기는 아멘 크게 안 하고. 여기 목장의 목자들 하나가 정신 못 차리면, 아이고 명절 때니까 우리 갈아보고 하자, 이런 목장원들 다 죽이는 거야. 아유, 또 그냥 뭐 전도의 계절 어진간히 들볶이겠다, 빨리 10월 마지막 날이 갔으면 좋겠다. 목자가 가서 그따위 소리 한마디 하면 여러분의 목장원들의 전도에 대한 열망을 다 죽이는 거야. 다시 합시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 또 하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응원해 줘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찍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기 99.9%가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이 착각. 0.1%가 나를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0.1% 당신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기론에는 인격이 아니라 이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공화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남 정도밖에는 안 돼요. 한 300만. 근데 아랍은 그때 2억인가 3억이.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억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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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2천
그 비밀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유학 같은 막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들어갔다. 대한장군이 아주 이 총사령관이 전략을 잘 짰다.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결이 났는데 아랍군 별자리 장군이 붙잡혔어요. 그 이 아랍군 장성이 붙잡혔는데 고급 비단 파자마를 입고 차에 탄 채 붙들렸어요. 아니 지금 전쟁하는 사람이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비단 파자마를 입고 있어요. 그의 차를 뒤집어 보니까 냉방장치로 잘 설비가 되어 있어. 전쟁하는 차가. 차 구석구석에 잘 꾸며진 방 안에는 자스민, 머리기름, 최신식 스테레오 전축, 유행가 레코드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랍군들이 이스라엘에 비행기가 내려오니까 막 달려와서 우리 배고파 죽겠다고 먹을 것을 구했다는 거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이미 게임은 끝나. 지도자의 자리가 늘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 성경을 굳게 붙잡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오늘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상급을 구하면 지도자가 힘들어서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안 알아줘. 그때 시험이 와. 그러나 나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 이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쓸 수 있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론의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의 리더, 교회 공동체의 리더, 목장 공동체의 리더, 직장, 국가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용기를 줍시다. 그래야 타락하죠. 마지막 하나 더, 부패를 경계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하고 성막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밑에서 벌어진 건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려가라.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봐요. 지금 내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려고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야단치고 혼을 내고 매질한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거고, 아주 이름을 파버려. 내가 양일모 집사님을 부르는 건 애정의 표정인 거 알아요? 그저 이 아멘 하는 게 그냥 개구리 입 벌리듯 그러지 큰 소리를 안 나고. 그렇지. 하나님의 입에서 버려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씀. 그리고 10절에 가면 무시무시한 말씀하셔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말리지 마 얘기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너무 섭섭하다. 너무 내가 분노고 진노가 일어난다. 내가 하는 거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부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이 진멸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는 마음을 전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결국은 3,000명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무서운 심판에,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패하지 않으려거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송영숙 권사님이 가슴을 치매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셔. 저기 졸고 있는 전양반도 보고 계셔 지금. 이거예요. 요즘 경찰관 아저씨도 있지만 경찰 아저씨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CC 카메라 그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거기서는 범죄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뭐하노니? 안다는, 보고 계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오산나가 오늘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이게 보고, 오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부패의 첫 발자국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가 교회 처음 왔어. 머리를 이쁘게 뒤로 메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양팔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공의가 있어요. 사랑하시면 심판이 있어요. 믿고 주 앞에 오는 자들은 사랑하지만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뭐하러 임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임하신다. 심판하러. 오늘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부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지옥불을 보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패의 길을 들어서지 말고 거룩한 삶의 길을 택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서 계시다고? 은밖에. 곤문만 열고 들어오면 암행어사 출도요 이것처럼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1029 섬김축제 선포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 옆집에 있는 우리 양일모 씨와 관계를 잘해서 막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지. 그러나 만약 저희가 지옥불에 뛰어들고 죽음의 사선에 뛰어든다면 그거 뭐 관계를 맺었든 안 맺었든 일단 저를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부모님들한테 선물 많이 해가서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드리니까 세상에 놓인 애들이 그 구분어리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지옥불을 보고 그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심판이 있다. 오늘도 10시 예배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위암으로 세상 떠났지만 그때 예수 믿고
지금 내가 목회를 3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몇 년을 믿은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 가정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가난하죠. 예수 믿은 우리 육형제들은 복을 받아서 오늘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 나는 이게 심판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형님 뺨까지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종갓집 장순 예수 믿는다고 뺨까지 맞아 가진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고 핍박했던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참 무서운 결과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결국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으로 여러분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성이 너무 거세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럴 때 더 기도합시다. 더 성경 붙잡으십시다.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부패를 경계합시다. 에펠탑 효과 여러분 알아요? 파리에 이 철제탑이 막 쓰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파리에 누가 이런 철탑을 세우냐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에펠탑이 벌어주는 돈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처음에는 흉물스러 왔는데 보고 보니까 괜찮아 보여.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게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보면서 두 번, 세 번 빠져봐. 그럴 수도 있지. 양심에 가책도 없어져. 가책도 없어져. 처음부터 부패를 절대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주어로 아는 인생, 지도자들의 뼈를 깎는 각성,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정결한 주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